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너져 내릴 때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아주 작은 흔들림에서 시작이 됩니다. 문득 찾아오는 두려움 하나,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걱정 하나, 마음 깊이 남아있는 생각 하나가 아주 조금씩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시간이 좀 흐르고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됩니다. 밤이 되면 두려움은 더욱 짙어지고 혼자 있으면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기도를 해보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육신이 지칠 때도 있지만 이 안에 있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더 힘이 듭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속에서는 이미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자꾸 두려워질까? 왜 믿음이 이렇게도 자주 흔들릴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은요, 조금씩 흔들리고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흔들림 뒤에 숨어 있는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주 편안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외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요, 지금 단순히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를 집어삼키려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는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를 향해서 우는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자는 먹잇감을 발견하면 곧바로 달려들기보다 먼저 크게 포효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 포효 소리에 먹잇감은 겁을 먹고 도망치다가 결국 스스로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무너뜨리기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두려움을 심어주고 염려를 키우고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문제만을 더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황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탄은요, 단순히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만을 흔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까지 흔들려고 달려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을 붙드는 힘도 연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짓된 소리를 집어넣어 줍니다. 너는 혼자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너는 이미 늦지 않았니? 너는 이미 늦었어.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이제 와서 무슨 기도야? 소용이 있겠어? 라고 속삭이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배냐? 라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환경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은 처음부터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느냐?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느냐? 정말 하나님을 너희가 믿어도 되느냐? 그렇게 의심은 사람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흔들고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키우면서 하나님보다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특히 사람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 사탄은요, 더 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가 않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붙들어 주지만 복음은요, 무너진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세상은 잘난 사람, 잘하는 사람을 인정하지만 복음은요, 넘어진 사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은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여전히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무너진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요, 결코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너는 끝났어. 너는 완전히 끝났어. 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단순히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싸움이 아닙니다. 다시 복음을 붙드는 싸움입니다. 다시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두려움으로 끌고 가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한번 보혈의 십자가, 칼보리의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영원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서 근신하라는 말은 단순히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에 더 이상 끌려가지 말고, 거짓된 소리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깨어라라는 말은 지금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상황, 현재 이 모습, 이런 관계로 끌고 가려 합니다. 문제만을 보게 만들고, 상처만을 붙들게 만들고, 두려움 속에만 머물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우리도 모르게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줄어들고, 예배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을 더 붙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흔들림처럼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그냥 그대로 둔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가만히 모셔둔다고 저절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훨씬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이 너무도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그리 강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도 쉽게 두려움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사탄은요, 아주 대놓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조금씩 낙심하게 만들고, 조금씩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조금씩 하나님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믿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보다 근심과 걱정을 더 붙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요, 늘 긴장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치고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두려움 앞에 무너지는 존재인지 주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연약하냐고, 왜 이렇게 약하냐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불안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욱더 깊이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는요, 너는 끝났다, 너는 끝났어 라는 사탄의 소리를 완전히 깨부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강한 오른팔로 붙들고 있다. 깨어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흔들리는 순간에도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로. 아멘. 이 말씀은요, 오늘도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탄은 계속 흔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친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만으로는 결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다시 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해진 순간에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에도, 우리가 무너진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강한 척 하는 사람보다 상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찢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사람은요, 아주 조그만, 아주 작은 힘이라도 남아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본인이 붙들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더 이상 버틸 힘조차도 없을 때에, 어디 의지할 데가 없을 때에, 당장 눈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깊이 역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약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약해졌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우리를 끝까지 꽉 붙들어 주십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부르짖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부르셨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넘어졌지만 다시 붙들린,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까지, 오늘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흔들리는 성도를 결단코 놓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짐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각보다 참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쉽게 흔들리고 너무 쉽게 두려워하고 너무도 쉽게 낙심을 합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어떤 날은 기도를 해도 금방 평안이 찾아오지 않을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다시 염려가 우리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말씀을 붙들려고 해도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믿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릴까? 왜 나는 또다시 무너지는 걸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소리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에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결코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리의 주님의 손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었고, 주저앉아 엉엉 울 때도 있었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러나 그 아플 때마다, 그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굳게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계속 두려움의 소리에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무너져 내려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이 어지럽고 힘든 상황보다 하나님만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보다, 우리 흔들리는 마음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흔들리는 성도를, 흔들리는 우리들을 붙드시고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버티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다시 십자가를 꽉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흔들리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두려움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우리는 쉽게 두려워하고, 우리는 쉽게 낙심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두려움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보다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염려보다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지치고 무너진 마음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